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삶을 자비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시 심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기 위해 힘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옵나니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만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헛된 인형과 사상을 물리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가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10일은 이제 주님 전 국민이 총선에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디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하늘을 두려워하는 귀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로잔 대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대회 가운데 수많은 주님 선교사들이 나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 모든 헛된 또 모든 세상의 이치들을 주님 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원심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님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복받고 은혜받고 생명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귀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함께 축복하실까요?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에 계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령의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상반기 가스펠 프로젝트가 4월 7일 부터 5월 26일까지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그룹이 교회 와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마 시간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함께 8주 동안 진행할 텐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재는 3층 서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층에서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드렸던 대로 교회 예술 전시회가 이제 오늘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술가가요, 우리 정미자 집사님 보테니컬 아트인데요. 올라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사람이 그린 거 맞나?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우리 교회가 참 뛰어난 교회더라고요. 예술가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그 전시회 개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팅식 테이프 커팅식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특순도 있답니다. 특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끝나시고 다 오셔서 우리 케이크 개막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부터 11일까지 예술가는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을 2차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4일 오후 1시 40분에 우리 그 경찬홀 우리 식사하는 자리 있죠? 거기서 함께 우리 사전 모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군선교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운영위원회는 4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운영위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의 요즘 가장 이슈인 총선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극렬하게 갈라치기 하고 주님 또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뻔뻔하게 그런 주님 의원들은 다 후보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자들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주님 거룩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로잔 대회가 오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대회를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약과 폭력과 헛된 이념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기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분쟁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난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의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사전 이제 투표가 마쳐지고 다음 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범죄자들이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두려워하고 주님 또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대회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세계 여러 분쟁 국가들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헛된 우상과 헛된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기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나라, 회개하는 나라,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양적인 부흥,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주님 그래서 세상의 기류의 희생물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력과 아집과 그리고 헛된 이념과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류들에 휩쓸려 가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과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갈등의 물결, 부흥의 파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으신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1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이 멈추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그런데 치러야 되는 진통이 생겼구나 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초대교회는 조직이 없는 형태로 그렇게 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관을 만들고 운영진을 뽑고 건물을 사들이고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생겨난 단체가 절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일종의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태동을 했습니다. 성령의 주도 아래서 마치 그 대형 자석에 철가루가 막 붙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운집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 그러다가 5,000명으로 또 막 늘어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점점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수하는 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부흥이 초점이 아니에요. 문제가 초점입니다. 조직도 정관도 건물도 없이 태어난 교회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본질을 향해 더 굳건히 나아가는 계기가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파가 나오죠. 그리스파 유대 사람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 사람. 이 지금 공동체를 이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원래는 이주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매번 행했던 것처럼 관례대로 명절이 돼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여행 가방을 챙겨가지고 지금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두고 온 땅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달다. 그래서 그냥 머무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복음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그들의 발을 팔레스틴 땅에 이제 묻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같은 그런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식민지 시대입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유하면 또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지금 부유한 사람들, 기득권층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자기 것을 움켜쥔 채 진리의 사각지대에서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요, 여기 좀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수많은 제사장, 지금 말로 하면요, 신학대를 졸업했지만 청빙을 받지 못해가지고 알바로 연명하는 졸업생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헤롯 가문의 제사장들이 다 철밥통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비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일부 중 부유한 교인들이,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함으로 공동 기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충당을 해서 이제 서로 물품과 음식을 그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두 파가 나눠졌다 이게 아니라 언어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언어의 장벽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됐을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큰 교회 가면 우리 서빙국이나 이런 교회 가도요 예배가 나눠져 있죠, 그죠? 영어 예배, 뭐 미얀마 예배, 일본어 예배, 중국어 예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요 헬라어 예배 모임이 있었고 히브리어 예배 모임으로 구분돼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자유인의 회당이란 말이 나오죠. 이 자유인의 회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헬라어파 사람들의 회당, 모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침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인지
아니면 같은 이론인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살펴보겠지만 스데반과 논쟁하고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매수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초대교회, 오늘 초대교회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공정이라는 문제였어요. 공정, 균등한 복지에 대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공동체 성도 중에서 상당수가 혼자 사는 성도였고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눴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구제를 행하는 주최 측이 본토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행사 같은 걸 하면 주최 측과 친한 사람,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좀 차별이 있는 경우를 경험하죠, 그죠? 안 경험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런 거를 여러분 한두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그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요, 이제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균등이란 주제에 민감한 그 세대들, 아주 그 문물의 세대들을 경험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래서 서로 수군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은혜의 공동체잖아요. 지금 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가 지속되어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성령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아멘해도 또 약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 받은 죄인이거든요. 우린 다 성령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도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져요. 은혜도. 사람이 늘 한 곳만 볼 수 없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환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은혜로운 것은 맞는데 말이야, 그죠?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좋은 건 맞는데 말이야,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조건을 뒤에 이제 딱 붙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아니라 공정에 대한 외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가 튼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이상하게 공정을 외칠 때 거기로 쏠리는 심리적 동조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에 동조하는 것이 공정에 침묵하는 것보다 공정에 동조하는 것이 자신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이 비겁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공정이라는 주제를 막 내세우면. 물론 원초적인 잘못은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있어요.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은혜로운 현상을 깨뜨린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부류가 이 성도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은혜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 여러분, 오늘 익숙해졌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 익숙하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익숙하면 무감각해집니다. 또 하나는 익숙하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은혜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은혜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은혜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것.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기억에 익숙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아니면 뭐 1년, 2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나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떡과 잔을 매 예배 때마다 마셔라 그러지 않았어요. 익숙해져라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은혜를 기념해라 기념해라 기억하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렁이 때를 기억해라. 지렁이였던 때를 기억해라. 초라했던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유월절이 뭡니까? 자자손손이 모여서 기억하는 시간이 유월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소상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사사기 시대가 생긴 거예요. 기억에서 멀어지면 익숙한 상황에 빠집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노트링을 해놓으세요.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은혜 받은 거 막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서빙고 양천 공동체 있을 때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감사 일기장을 다 나눠주고 감사 일기를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강 예배, 종강 예배 할 때 상 주고 막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다 노트 한번 나눠주고 우리 누구지? 다락방장님들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숙이 성숙이 아니에요. 기억이 성숙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은혜에 익숙해지니까 내 식구 챙기더라는 겁니다. 내 식구. 완장 차니까 내 식구가 보이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다워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매우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기억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원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찾음으로 비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문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바로 간파한 거예요. 바로 간파한 거. 교회가 앞으로 음식 끊어버립시다. 이따위로 누가 음식 나눠줬어요? 죽었든 모든 자 유죄. 그러고 색출해가지고 막 출교시킵시다. 그리고 아무리 공평하게 나눠줘도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저울을 삽시다. 막. 그런 음식과 나눔에 비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교회는요, 음식을 나누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음식을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성만찬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거룩한 성만찬, 그러니까 김밥을 나누고 김치를 나누고 컵라면을 돌리는 것을 예배 시간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면서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만찬이거든요. 고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먹는 행위는요, 식탐 행위나 끼니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거룩한 만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먹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음식을 씹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씹는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먹이고 먹여주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먹이고 먹여주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우리 카페팀, 김밥팀, 나눠주는 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부는 안 나오셨네. 하여튼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요, 우리 카페팀, 김밥팀, 그리고 모임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책임지는 그런 걸로 기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음식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김밥 저도 매주 좀 잘 좀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비본질을 깨뜨리는 힘이 본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함으로 비본질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량. 그러니까 내가 담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많이 담을수록 비본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이 총량의 법칙 때문에. 그리고 비본질을 내가 담으면 담을수록 뭐가 사라지냐면요, 본질이 사라져요. 왜? 총량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하고 담아내야만 비본질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총량의 법칙 때문에. 제자들이 이 논리를 안 거예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총량의 법칙에 나는 본질을 막 많이 담아서 비본질을 물리쳐 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본질, 즉 복음, 말씀의 총량을 채우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입니까? 그죠?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대요. 성숙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너무 익숙해져 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사역자를 뽑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들이 보니까 스데반, 빌립,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순서 보면 사도행전 스데반이 나오고 그다음 빌립 나오죠. 8장에 가면.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이 뽑히고 안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집사, 우리가 성경의 집사라고 원어를 이렇게 이제 뽑아서 집사라고 표현하지만 집사가 아니에요. 사실상은 집사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복지 사역자, 복지 담당 사역자, 뭐 이렇게 뽑으면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담당하는 간사님, 뭐 이 정도로 말하면 딱 맞는 직책일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집사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도 하고 기적을 베푸는 스데반 같으면 최초의 이제 다음 주까지도 보겠습니다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죠?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1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어떤 분인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가 당해낼 수 없었대요. 그런 사역자예요. 놀라운 사역자죠. 이런 사람들로 뽑았다는 겁니다. 빌립은요 전도에 능한 사역자입니다. 그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전도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브로고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교. 그래서 안디옥에서 순교까지 당한 헌신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그러니까 순교 당할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교회에서는 모든 사태를 분석하고 금방 파악해서 일을 잘 풀어내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사람은요 뭐냐면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실로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사실, 뭐 똑같은 중요한 포인트지만 두 번째 특징은 참 희한하게도요. 이 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빼놓고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증에 따르면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교도에서 전향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구성이 우리가 이게 왜 놀랍냐면 초대교회 구성이 다 사도도 그렇고 거의 다수가 음식 나눠주는 사람도 히브리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리더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사역자를 뽑았습니다. 처음으로 사역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이 사람들이 뽑혔는지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뽑았겠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려놓음의 표본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본질의 힘이다라는 거죠. 섬김과 희생의 표본이고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귀한 나눔의 표본이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네가 히브리파 내 순에서 내가 1대1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진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 의식이 반영된 거죠. 자기 영역을 주장하지 않는 힘, 그것이 섬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보나마나 축복이죠.
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벌어진 내부의 위험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다시 복음에 집중해서 제2, 제3의 부흥을 이뤘는가? 초대교회가 가진 복음 안의 본질이 무엇인가? 공정에 대한 집착과 외침이 아니라 십자가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원심력의 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섬김과 희생이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 붙잡은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익숙이 아니라 기억이 성숙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집착과 외침이 본질이 아니고 십자가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님 닮은 섬김과 희생이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매달 첫 주는 성찬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원심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 나의 삶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주님 은혜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떡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가 성찬을 먹는 행위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의 총량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깨어서 우리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구원한 주의 십자가 칸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어 말씀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피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수혈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피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인간의 해안과 지혜가 능력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공경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가득가득 담아내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오늘 마시며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에 이 보혈의 은혜를 수혈키를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채워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잔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상념과 그리고 혼란함과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본질 안으로 더 나아가 주님, 다른 어떤 악이 침범치 못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담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서 주님 초대교회처럼 점점 더 말씀이 흥왕하고 그리고 복음이 흥왕하고 또 이 땅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생업에도 주님의 사랑 그득그득 채워주셔서 흘러갈 수 있게 풍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을 그리고 비본질을 다 걸러낼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땅과 민족의 미래 위에 이 땅의 이주민들의 삶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하기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